자, 이 영상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회의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도 일어나서 신앙생활에 몸서리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놓였던 한 분이 계십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삽은 누구냐면 역대상 1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섬기며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성가대의 총 우두머리 단장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몸소리쳤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삽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하여 회의가 들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들었냐? 자,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렸다. 거기에 보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눈앞에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인인데 악인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 악인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 교만과 비슷한 것인데 이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오만한 자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질투 감정까지 생길 정도로 그의 마음의 믿음 생활이 큰 시험에 빠지더란 것이죠. 그리고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화가 나죠. 뒤에 보면 아삽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화가 나죠. 그리고 죽을 때도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더란 것이죠. 이건 머리에 더 열받치게 만드는 것이죠. 악인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나쁜 사람인데 이 나쁜 사람은 죽을 때도 강건하며 그 힘이, 그러면 건강하게 살다가 죽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너무 정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일반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은데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사람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이 당하는 무도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야, 이 속에 열불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쯤 되면 하나님이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든다는 것이죠. 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악인인데 특혜를 누리는 자들, 도대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이 누군지, 어떤 자들인지 이 아삽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란 얘기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귀하게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목걸이죠.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교만인데 이 사람이 잘 되더라는 것이죠. 재앙도 없고 너무나 땅에서 승승장구하더라는 것이죠. 야, 이쯤 되면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몸서리치지 않겠습니까? 섭섭함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이 강포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포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강포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맛있는 거 잘 먹었던지 배를 굶지 않고 얼마나, 제가 좀 저속한 말로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 처먹었던지 김정은이처럼 살이 찌고 눈이 솟아나 보이더란 것이죠. 야, 이러면은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수입이 나는 2개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들의 소득은 1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능욕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욕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능욕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귀신도 안 잡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잘 되더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삽에게도 그런 갈등들이 생긴 거예요. 아삽의 마음속에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때도 어떻게 했냐? 악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비수를 꼽는 것처럼 그들의 말 자체가 사람들의 가슴을 휘게 파는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 악하게 말하고 그리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나 함부로 대했던, 이것이 뭐냐?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는 얘기는 권력을 뭐했다는 거예요?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이 삶에 대하여 신앙생활의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그리고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에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원문으로 보면 하늘을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혀는 땅을 두루다닌다는 얘기는 그의 입이 온 땅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언론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TV, 신문, 인터넷 이런 언론을 다 장악했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만 나불나불 온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들이차더라는 거지. 그의 백성,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이 악한들을 얘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백성들이 뭐하냐?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잔에 있는 물도 나눠 마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특権을 누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뭐하냐? 이런 악한 백성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모두 다 마셔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는 이 악한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찌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 버러지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것이 뭐냐?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뭐하다?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저속한 말로 개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전반은 뭐하더라고? 항상 평안한 거. 자기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고, 주일날 예배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더 잘 되고, 성성장구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더 뒤처지는 것 같고, 결국 누리는 것도 없고 쇠가 빠지게 말씀 지키고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악인들이라도 항상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그러니까 재물이 악한 자들인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만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재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좋은 차 타는 거예요.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좋은 옷 입는 거예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좋은 집에 호텔 가도 우리는 여인숙에 가는데, 모텔에 가는데 자기들은 5성급 호텔에 가는 거예요. 경제도 장악하더라고요. 언론, 경제, 권력 이런 것들 다 장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신성을 못 오가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아삽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란 것이죠. 그러면 왜 아삽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느냐? 악인들이 득세할 때 신자들에게는 뭐가 드느냐?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는 오늘 1절처럼 이런 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깨끗한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뭘 하신다고? 선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자기가 믿고 있긴 한데, 신뢰하는데, 눈앞에 보여져 있는, 펼쳐져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가 안 된다고요? 위로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드느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점점 실망감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1절이죠. 2절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한 거예요. 거의 믿음에 넘어질 뻔한 거예요. 넘어질 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생활 해가는 이것이 쫙 자빠질 뻔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미끄러워서 자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악한 자들이 평안한 것 때문에, 악한 자들이 권력과 언론과 이 악한 자들이 경제를 장악하는 걸 바라보고, 악한 자들이 평안한 걸 바라보고, 악한 자들이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자녀 손손까지 그 풍성함을 넘겨주는 걸 바라보면서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함이 아삽이 뭐라 그래? 헛되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내 마음을 깨끗해 함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헛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보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도 헛됨인데,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 뭐라고 하죠? 빌라도가 손을 씻죠. 왜냐?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결국은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손으로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도 뭐라고 해요? 헛되다. 이
아삽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던 이 아삽, 어떠한 죄도 손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 무지하다고 한 모든 것들도 헛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집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헛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철저하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삽이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게 돼 보여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까? 자, 자기는 어떻게 하냐? 악인들은 너무나 평안한데 종일 재난을 당하는. 에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악인들은 너무나 평안한데 자기는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게 미치겠어. 미치겠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이럴 수가 있냐? 종일 재난을 당하는 자기는 마음도 깨끗하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또 새로운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애와 사랑이 크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운데 이 아삽은 어떻게 했냐?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잘 자고 억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 어려운 밤을 억지로 참고 잠을 청하고 나서 다음날은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잠자리 들었는데 잠도 푹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힘들게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마다 뭘 받는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신앙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이쯤 되면 아무 할 말이 없겠죠.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들처럼 말하고 살고 싶었지만 배교와 배신의 충동.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살고 싶었지만 악인처럼 자기도 말하면서 악인들이 누리는 평화, 권력, 언론, 그리고 경제 모든 거 잘 누리면서 자기도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사람들 능욕하고 악한 말하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협박하고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에 표준 세번역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도 뭐 하고 싶더라고. 그냥 배신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의 고통스러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그냥 멈추고 싶은 거예요. 에이씨! 그만해! 뭐가 있냐? 배교와 배신의 끝없는 충동을 그가 받은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뭐 하고 싶었죠? 분노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배신감이 들겠죠. 그리고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저렇게 목걸이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그리고 악이 입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재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고 사람들이 제하는 고통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나는 아무런 고난도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이렇게 아침마다 고난을 당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이렇게 가는 길에 넘어지고 자빠질 뻔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도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을 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뭐가 되었다고? 더 심한 고통이 된 거예요. 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삽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이 정도 되면 회복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화해하거나 더 이상 어떤 회복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게 싶을 정도의 그런 충동이 드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그런데 아삽은 이 모든 문제,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신앙생활의 회의감은 어떻게 극복이 되어졌는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16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지막을 알았대. 성소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지성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가 움직일 때 그 법궤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이 아삽이. 그리고 이 아삽과 함께한 자손들이에요. 함께한 족속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움직이는 찬양대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냐?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 그리고 자기 믿음의 회의감이 극복이 되어지는데, 이 아삽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선견자 아삽의 시가 오늘 나오는 73편, 4편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뒤에 몇 편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을 갖다가 앞에 뭐라고 해놨죠? 선견자라고 해놨죠. 선지자도 있는데 선견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선지자보다 레벨이 한 단계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위에 레벨이 뭐라고? 그 사람이 선견자인데, 선견자는 일어날 일들, 영적 세계를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을 얘기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서, 영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반면에 이 선견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먼저 보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 선견자라 그래. 그러니까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아삽은 누구냐? 선견자예요. 하나님이 이 아삽에게 뭘 보여줬었냐? 이 악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결국은 다윗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통과할 때 아삽도 같이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악인은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죠. 사울왕. 그래서 이 선견자가 어떻게 했냐? 아삽이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그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성소 가운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의 종말을 어떻게 했냐? 깨닫게 되지. 눈으로 지금 살아가는 현상,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인 눈을 딱 열고 그들의 종말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제서야 보이더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 보여주신다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삽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공의로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보여주냐? 자,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형통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였지만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좋은 것 누리고 잘 먹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남들이 먹지 못하는 값비싼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전체가 영적인 눈으로 딱 눈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더라?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선견자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더라.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풍성함에 비례해가지고 심판의 고통이 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가 많이 누린 만큼 뭘 받는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작게 누린 만큼 작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은 만큼 많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결국은 아삽에게 주셨던 모든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광. 결국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속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재물과 모든 것을 누렸는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보러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파멸의 파멸. 파멸에 던져지더란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눈에 살아있을 때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 가운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적용되는 게 더 좋아요,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육체에 있을 때 받아버리면 영혼의 세계는 안 받는데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육체 가운데서 안 받으면 어디에 받는다고? 영혼의 세계에서 받고 그리고 이 받는 것은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더 안전한 거예요. 그것을 아삽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어찌 그들이 망하는 걸 보니까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갑자기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 갑자기. 성성대왕국에서 최고봉에 하나님이 치실 때는 항상 언제 치냐? 밑에 중간에 있을 때 안 쳐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댈 때 가만히 보면 언제 치냐? 최고봉에 딱 가 있을 때 그때 쳐요. 언제 친다고요? 그들이 육적으로 갈 수 있는 최고봉에 가장 높이 가 있을 때 그때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갑자기. 여러분 최근에 인도에 갑부가 있었죠.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돈을 얼마나 썼냐? 923억인가 1000억 가까이 썼어요. 딸 시집 보내는데 몇 억 썼다고요? 1000억. 결혼식 한 번 하는데 그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삼성의 이재용도 그 축가 잔치에 초대받아서 인도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서 하객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빚을 못 갚아서 파산했어요. 파산. 자기 형님도 12조나 되는 엄청난 갚은데도 안 빌려주고 해서 결국은 1,000억 가까이 들어서 결혼식엔 딸 결혼식한 그 갑부가 어떻게 망했어요. 망해. 그렇게 1,000억 정도의 결혼식 할 정도의 부자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놀랄 정도로 그 현상을, 그 상황을 이 아삽이 바라보니까 놀랄 정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파멸을 시키는데 놀랄 정도의 파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사람이 자고 나면 꿈을 무시하죠.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뭐하시라? 멸시하시라.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성승장광, 악인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더 소득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점점 부유하게 되지는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꿈을 무시한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 형상 자체를 하나님이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삽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의로 집행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 새 번역본에는 73편 20절이 이렇게 되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아침이 되면 악몽이 없어지죠. 악몽, 꿈을 꿀 때는 그 악한 악몽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뭐와 같더라고요? 악몽과 같은 거예요. 악몽이에요. 그냥 꿈에 꾸는 악몽이에요.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는 그들이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종합적인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삶은 뭐와 같더라? 그냥 한날의 꿈이에요. 꿈.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아삽이 자기가 보고 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삽 자신을 깊이 있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삽이 그렇게 표현해도 하나님이 아삽을 혼낸 것이 아니에요. 아삽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